인사 나눠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네, 제가 오늘은 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부탁을 드렸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수련회에서 성령의 불도 많이 받으셨지만 또 그만큼 뜨거운 햇빛, 새 은총도 듬뿍 받으신 덕분에 이전보다 얼굴이 많이 시커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수련회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거겠죠? 아멘.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전교인 연합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날씨와 환경을 주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이 수련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합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멘. 저도 지금까지 수련회를 여러 번 인도해 봤지만 몸이 힘들지 않고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았던 수련회는 금방 잊혀져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비록 내 몸은 힘들지라도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가고 또 나의 물질과 헌신과 기도가 듬뿍 들어간 수련회는요, 그만큼 기억 속에도 오래 남고, 또한 수련회에서 받게 되는 감동과 은혜도 더 풍성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을 둘 주시지 않고 딱 은우 한 아들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승민이 수아가 노는 모습,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쇼크를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면서 힘을 다 뺀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저녁 집회 끝나고 저녁 11시 반까지 애들이 잠도 안 자고요, 자기 전까지 배고프다면서 짜파게티 끓여달라, 수박 달라, 찬영이 형 놀아달라. 우리 조 권사님, 김 권사님 찬영이한테 치킨이라도 꼭 한 마리 사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항상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자녀들이 대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라는 골리 앞에 지지 않도록 정말 영육간의 튼튼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너무 과하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조금 후회가 돼가지고 기도 제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대장부 말고 중장부 정도만 만들어 주세요. 힘을 한 30%만 빼주시면, 요즘 그 트렌드가 강한 남자가 아니고 부드러운 남자가 대세래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움을 좀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을 돌보고 놀아주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것도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젊은 제가 해도 정말 버거운 일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수련회에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살이 났다고, 감기가 걸렸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진이 빠지고 탈진을 했다는 것은 이번 수련회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수련회였구나. 내가 그만큼 이 수련회에 진심과 최선과 충성과 모든 열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곤충 가운데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대표적인 곤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곤충은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꿀벌입니다. 이 벌이라는 곤충은요, 혼자서 생존하거나 혼자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가 불가능한 곤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벌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평생 꿀 한 방울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벌은요, 비록 꽃에서 꿀을 채취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저장하고 숙성시켜서 꿀로 만드는 과정을 감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꿀벌 세계에서요, 역할 분담은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지 1일에서 3일이 된 벌은 뭐라고 부르죠? 청소벌이래요. 그래서 이 청소벌들은 벌집과 유충들의 방을 청소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에서 10일 된 벌은 뭐예요? 간호벌이라고 해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유충들을 돌보거나 급식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1일에서 18일 정도 되는 벌들은 건축벌, 경비벌이라고 해서 벌집을 수리한다던가 아니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벌집을 지키는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19일이 지나면 이제 뭘 해요? 드디어 꽃가루를 채집해서 가져오는 채집벌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본 역할 중에서 혹시 그래도 이거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 역할 하나쯤은 없어도 얼마든지 꿀이 만들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없어도 되는 혹은 필요하지 않는 역할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 중에서요, 중요하지 않는 역할이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벌집은 제대로 유지될 수도 없고 꿀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처럼 견고한 벌집이 유지되고 또한 그 안에 달콤한 꿀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은 한 마리의 벌이 얼마나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벌들이 얼마나 서로가 결집이 되어 하나가 되느냐, 또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며 합력을 이루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살펴본 이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이 꿀벌의 세계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비전도요,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열정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교회도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혼자서 언제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목사님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저 혼자서 감당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수련회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집사님께서 정말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여러 권사님들, 중직자분들께서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물은 어떤 걸 또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삼겹살은 몇 킬로를 사야 되고 또 옥수수는 몇 개가 있어야 적당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셨고, 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레크레이션이 그렇게 재미있으셨대. 그런데 그 레크레이션 아이디어도 사실은 우리 최 전도사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수련회가
감당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번 수련회가 이처럼 화목하고 풍족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저 혼자만의 탁월함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과 헌신을 감당해 주신 덕분에 이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멘. 자, 다시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구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즉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과 이 23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의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됨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화려한 예배당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실력이 탁월한 반주자와 찬양팀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의 은혜로운 말씀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욱 힘써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다. 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수련회를 1년에 한 10번 하면 되려나? 아니면 커피숍을 가서 좀 교제를 나누면 될까요? 자,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대식구가 한 건물 안에서, 한 층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도 대단하시지만
며느리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저에게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게 그렇게 큰 축복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신앙과 믿음이 깊으신 분들마저도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축복이구나. 그러나 이 하나됨이라는 축복은요, 사실 거저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어때요? 한 믿음과 한 신앙 안에서, 함께 한 공간 안에서 호흡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축복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끝까지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제가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어쩜 우리 새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각자의 개성도 강하시고 각자의 주장도 확고하시고 또 어쩌면 그렇게 입맛도 다 제각각이신데,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이번에 제가 우리 동은이랑 잠깐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둘이 커피를 사러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은이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철이 없으실 때 겉으로 티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겠지만 저는 비록 겉은 순둥이처럼 보였으나 뒤에서 굉장한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동은이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범생이 수준이었더라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동은이가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연약한 형과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도 교회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읽었던 이 시편 133편 1절을 다시 보면, 형제의 연합, 형제의 동거하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가로에 보니까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함께만 있는다고 해서, 그냥 함께 밥만 먹는다고 해서, 뭐 함께 제주도 여행을 뭐 한 달 동안 다녀온다고 해서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과 동거는 오직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전 안에서, 오직 예배 안에서만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통로, 자녀가 하나 되는 통로, 가정이 하나 되는 통로, 또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을 뽑으라고 하니까 저녁 예배와 기도회였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서로의 마음 안에 남아있던 미움의 영, 다툼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서로가 화목해 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즉 우리가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다시 온전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요,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싸운 사람하고 비싼 커피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진득하게 대화했다고 해서 오해가 다 풀리던가요? 그 오해가 더 복잡하게 엮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사우나에 가서 상대방의 등을 시원하게 밀어드린다고 상대방에게 쌓여있던 악감정과 상처들이 시원하게 씻겨져 나가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할수록 그 관계는 오히려 더 어긋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뭘 먹어야 배가 불러요? 맞아요.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야유회, 수련회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삼겹살을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게임 볼링을 치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번에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낚시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가기 전에는 우리 셋이서 잡으면 한 넉넉하게 최소한 100마리는 잡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20마리, 한 20마리는 그 자리에서 회로 떠먹고 또 남은 한 80마리는 가져와서 파티를 열어봅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상은 상상일 뿐.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 한 마리도. 한 마리 잡았대요. 네. 하지만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재미에 재능과 은사를 주시지 않은 덕분에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지금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로 하나 되는 부부, 예배로 하나 되는 가정, 예배로 하나 되는 성도, 예배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꿀벌의 인생을 살펴보았다시피 여러분, 꿀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숨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쉴 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유 부릴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종종 하시는데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이 정말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가야 하지, 수요 예배 가야 하지, 금요 예배 가야 하지, 주일 예배 가야지.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 삶에 여유가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요, 제가 영적인 일에 바쁘면 바쁠수록 그만큼 죄를 지을 틈이 없고요, 그만큼 제 영혼이 평안하고요, 그만큼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죄를 지을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숨만 쉬면 기도하고, 숨만 쉬면 예배하고, 숨만 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자 무엇이 생겼습니까? 여유가 생기고 틈이 생기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애들 케어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며 밥 먹이자마자 또 예배하고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목사 사모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뭐가 있어요? 트러블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배 전에 뭔가 좀 마찰이 생겨서 서로의 기분이 지금 팍 상해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잠깐만 여보, 우리 예배 전에 싸우지 않았어? 그런데 왜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싸웠다고?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서로가 영적인 일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싸울 여력도 시간도 체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넘어가 버리고 은혜로 풀어져 버리고 은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배에 힘쓰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수록 그만큼 우리의 삶은 뭐와 멀어져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아래 한번 뜻을 읽어볼까요? 시작. 과도한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다. 즉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처럼 사람의 의욕과 체력과 의지가 방전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번아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 제가 신앙에 번아웃이 와서요, 제가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이것 좀 내려놔야겠어요. 제가 이제는 식사 당번도 힘들 것 같고요, 청소도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딱 1년만 푹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다시 돌아오던가요?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은요, 잠시 쉰다고 해서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번아웃이라는 증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번아웃이라는 말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말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에게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째 계속 수련회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이번 수련회에서요, 첫째 날 그렇게 하루 종일 애들 케어하고 진이 빠지도록 고생을 하셨는데도 글쎄 우리 여자분들이 저녁 12시, 1시, 2시가 넘어서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잠도 안 자고 또 새벽에는요 일찍 일어나서 단체로 또 산책을 하러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저도요 그날은요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또 다음날 오랜만에 뭐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은 제가 딱 잠이 들면 아침 9시에 기상하게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늦잠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니까 습관처럼 눈이 떡
떠지는 거야.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옆을 보니까 장로님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산에 올라 기도를 하러 가셨는가 아니면 어제 못 잡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새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슈퍼맨들만 모여 계신가? 실컷 자라고 해도 잠을 안 자고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일어나서 나가버려.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오히려 활력과 에너지가 더 막 넘쳐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슈퍼맨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체력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만 번아웃이 찾아와요.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육신의 생각이 나의 삶을 자꾸 지배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에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이 약해지도록 이리저리 핑계를 대도록 만들고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이런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다, 낙심이 된다, 염려가 많다, 좀 쉬고 싶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거든. 그럴수록 우리가요, 휴가를 갈 때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쉴 때가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청소와 밥하는 걸 남에게 떠넘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요, 게으름이라는 죄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더욱 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만 하고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앙망하는 열정과 순종으로 우리는 더욱더 무장을 해야만 영적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꿀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꿀벌이요, 생각보다 지혜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자, 더운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벌집 안에서 서로가 열심히 날개짓을 해준대요. 왜 날개짓을 해줄까요? 그러면 이게 선풍기 에어컨 효과가 있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은 어떨까요? 서로가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게 되면서 혹독한 추위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꿀벌이요, 무리를 떠나서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번아웃, 마귀의 유혹, 포기, 불평, 원망, 나태함은요,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무섭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린다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낮아져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오늘 나의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거친 세상의 유혹과 풍랑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지 마시고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번아웃이 찾아올수록 더 함께 예배하고 더 함께 찬양하고 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주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